기름이 칼날의 연기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밤이 됩시다. 기도 응답이 있는 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금요 심야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솔직히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함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금요 심야 모임이든 수요 예배든 주일 낮 예배든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 주신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신다. 오늘 나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귀한 것으로 주신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패럴 올림픽이라는 게 그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열립니다. 이 패럴 올림픽은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를 벌이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주의와 관심을 끌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럴 올림픽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들과 똑같이 국가대표이고요. 이 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장애인 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지 몰라요.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도 각종 운동을 해내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장애인들은 어디 한 부분이든 장애를 안고 경기를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겠습니까? 올림픽 메달을 따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그 장애인 선수들이 막 영광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 메달을 따고 안 따고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장애인 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보다 더 많이 박수 받아야 함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안고 최선을 다해서 또는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였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떠나 실패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신앙을 회복하는 삶이 어쩌면 굴곡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삶보다 더 소중한 열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훗이라는 인물은 앞선 온니엘이라는 사사와 여러모로 대조를 이룹니다. 온니엘은 이른바 출신부터 사사가 되는 모든 과정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라고 한다면 에훗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에훗을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온니엘보다 에훗과 더 닮아 있는 나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보시고 헌신할 때에 사용해 주셔서 열매로 얻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 배교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란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에게 맞닿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에 가까운 큰 나라로 만들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전쟁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을 좀 몰아내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휴, 그냥 이쯤에서 포기해야 될라는 갑다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거두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배신에 이른 사람을 가까이 두려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려 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든 상대방을 쫓아내든 합니다. 다시는 그 인간 안 볼 거다. 그게 우리들에겐 정상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아무리 배신을 하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대로 보듬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나 부모님 또는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다가 지금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태를 보이더라도 한 번 선택한 당신의 백성과 마주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떠난 이들이 반드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올 그날이 꼭 오도록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버리십니다. 견디다 못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외면했던 자신들의 삶을 뉘우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훗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소개는 이 에훗이라는 이 소개는 여러모로 앞선 사사인 온니엘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에훗은 온니엘과 달리 베냐민 지파입니다. 온니엘은요 유다 지파예요. 서로 완전히 상반되죠.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파라면 베냐민은 그 반대로 가장 약하고 수적으로도 열세인 지파입니다. 벌써 이 부분부터 온니엘하고 에훗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에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이 의역을 한 것인데요, 원래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온니엘은 그런데다가 이 온니엘은 앞선 사사기 1장에 이미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한 유대 지파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3장의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언급되기 이전에 이미 1장에서 이 사람은 떴어요. 1장부터 이 사람은 떴습니다. 라이징 스타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하기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온니엘은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에웃은 아니에요. 일단 수식어가 필요해요. 소속된 지파의 규모도 작고 그의 부모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알려지지 않은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고대 사람들은요, 오른손을 정한 것, 왼손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도 같은 곳에는 이런 습성이 남아 있어서 반드시 식사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의 오른손을 베어버리는 이유는 왼손만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사회적 단절을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에훗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즉 사사로 세우시고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사 온니엘과 사사 에훗은 여러모로 대조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장애인인 에훗은 용사 온니엘에 비하면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에게 맡겨진 역할이 뭡니까? 그렇지요, 곡물을 운반하는 역할입니다. 모압에게 바치는 곡물 운반꾼, 그것이 바로 에훗의 정체성입니다. 어딘가에서 멋지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굴하게 동원된 일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일은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냈겠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이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곡물을 바치는 일은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이 일을 장애인인 에훗이 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훗이지만 그를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온니엘과 달리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참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에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왼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칼을 찰 때 어디에 찰까요? 그렇죠, 왼쪽에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고 왼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45cm 정도 되는 단도를 숨겨둔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칼을 차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고 그곳을 검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몰래 그 칼을 숨겨두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훗은 언변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곡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은 먼저 돌려보내고 자신은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은밀하게 말해줄 것이 있다라고 하니 왕이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물리고 단둘이 만납니다. 아마도 중요한 기밀 정보가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에글론을 만나고 에글론으로 하여금 단둘만 만나도록 주의를 물려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가까이에서 말한 척하면서 에글론의 배에 칼을 꽂아 넣습니다.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그 짧은 단도가 칼자루까지 다 들어가서 등 뒤로 칼날이 빠져나갔다. 칼이 그대로 에글론의 시체에 꽂혀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결코 짐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 목소리가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기에도 제 목소리가 좀 크지요. 전 사실 요거 마이크 없어도 설교에도 다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목소리 큰 게 어렸을 때는 상당한 컴플렉스였습니다.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목청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어찌나 목청이 큰지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크다고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큰 것 치고는 체격이 너무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앞자리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키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하니까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니까 키 순서대로 안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도 앞자리입니다. 이제는 이름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제 이름에 기역자가 2개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제가 왜소하니까 덩치 큰 애들이 키 작은 놈이 목소리 크다고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상당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2번 놀라요.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생겨서 놀라고요. 아무도 안 감사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웃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놀라는 건 뭐냐면 제 외모에 비해서 목소리가 굵어서 한 번 더 놀라세요. 우리 시쳇말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표를 한다든지 뭔가 의사 표현을 전달할 때 제 큰 목소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도록 그리고 주목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긴 꼴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어쩔 땐 그것이 매우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캔디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사람만 만나면 사탕을 쥐어줘요. 학생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누군가를 만나면 쥐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관계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사회생활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요, 그런 베푸는 성향 때문에 그 친구 주변에요, 사람들이 모여요.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교회에서 섬기겠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고등학교 때 계속 사탕 쥐어주는 그 친구, 저는 좀 싫었어요. 뭘 자꾸 저렇게 나눠주고 뭘 자꾸 뭘 하냐고. 야, 너 돈도 없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그게 그 친구의 약점이 될까봐 제가 그런 말들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밥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밥하는 재능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 비천하고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삼갈이란 사사도 한번 보셔요. 그 사람은 딱 한 구절로 언급되고 끝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그 근거로 31절에 보면 삼갈을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 이방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여신 가운데에 전쟁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인물이 이방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일 가능성, 또는 아낫이라는 이방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아들일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삼갈이 사사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삼갈에게 장애인 에웃하고는 약점으로 따진다면 상대도 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삼갈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다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면 과감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약함이 곧 그분의 강함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에봇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거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에서 비둔한 자라는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 흔히 알듯이 사전적 정의죠. 살이 쪄서 뚱뚱한 사람, 뚱뚱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뜻도 되지만요, 엄청난 거구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비만이 병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죠. 저희 집에도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비둔한 사람을 모두, 비둔한 사람들은요, 고대의 비둔한 사람들, 거구가 치고 큰 사람들은 모두 다 용사였습니다. 아마도 에글론은 거구인데다가 힘이 장사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겠죠. 지금 에훗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의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에글론은 거구에다가 용사였습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겁을 집어먹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칼을 준비해 간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칼로 사람의 배를 찌를 때에 칼이 사람 뱃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힘이 없으면 튕겨버린대요, 배의 탄력 때문에. 하지만 에훗은 자신이 단련하고 준비한 대로 칼을 에글론의 배에 찔러 넣었습니다. 입는 힘껏 찔러 넣었는지 칼자루가 딸려 들어갈 정도였어요. 에훗이 손목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훗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에글론이 거구의 힘이 센 용사로 비둔한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뒤룩뒤룩 살만 찐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손에 힘을 더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분연히 일어나 모압을 몰아내고 장장 80년이란 긴 세월의 평온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선 온니엘의 업적과도 비교가 되지요. 온니엘 40년의 평화를 가져왔는데요, 에훗은 80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용기를 내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커다란 역사를 열매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커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편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에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오른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무슨 남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한 조롱에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조공을 바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는 세리처럼,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손가락질이 에훗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돌 뜨는 곳, 채석장이죠. 채석장까지 조공을 바치던 무리들과 함께 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시 에글론에게 되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먼저 돌아가. 다른 일행들 에훗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에글론에게 가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나 보군.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 돌아오면 내가 손을 좀 봐줘야 되겠어. 그런 취급 받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을 에훗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자신의 내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비록 나는 왼손밖에 쓸 수 없지만 이 부족한 나에게 허락된 기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에훗으로 하여금 모든 부정적인 시선과 조롱으로부터 그를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마음의 중심이 에글론을 고깃덩어리로 보이게 합니다. 저 비둔한 자, 저 돼지와 같은 먹는 것만 탐하는 자를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리라. 그 결단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아무리 거국의 용사를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 개미 새끼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임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는 사사로 크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적진에 꽂힌 미사일이 되어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커 보이는 자를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에훗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에훗과 같이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강함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이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작은 그릇을 채워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채워진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훗도 그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권락자인 에글론의 배에 칼을 꽂겠다고 마음먹고 그 커다란 일을 벌인 건 아닙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전대중앙교회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